오늘은 전화이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기는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기도 있고 나라도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이하여 위기의식을 가졌느냐 아니면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무계 소설가 제임스 에그리가 경험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독수리 새끼를 이제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 독수리가 다 컸음에도 날개를 펴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 두어도 지붕에다 올려놓아도 공중으로 내던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장면을 어느 조류 연구가가 보고 그럴 리가 없다, 분명한 독수리라면 날아올 것이다 말하며 독수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걸어서 내려올 수 없는 높은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거기 앉아 아래를 여러 번 둘러보더니 드디어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서 먼 곳으로 향하여 사라졌습니다. 이기의식이 바로 이 독수리로 하여금 날아갈 수 있는 바로 독수리의 본능을 되살린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6번째 실험을 통하여서 한반도가 지금 매우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이제 북한의 또 책임 당국자가 또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이 길을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욥, 다윗, 다니엘, 또 예수님께서도 위기가 찾아왔고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 모두가 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와 그의 유다 나라가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영웅적인 왕 우시야가 이제 나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부, 왕이 죽었다,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나라적으로는 계엄을 선포하기도 하고 정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왕이 죽거나 하면은 이제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간 통치하여 나라를 신앙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심히 부강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우시야였습니다. 더구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 그런데 역대하 26장을 보면 나라와 민족의 영웅인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만에 드릴 수 있는 분향을 하려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BC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BC에 722년에 아수리아에 멸망당했으니까 약 불과 20여 년 전, 30여 년 이런 차이가 납니다. 국제정세가 심히 곤란한 때였습니다. 위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자, 전화이복, 하나님이 화를 도리어 복이 되게 할 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기 상황에서 그의 간구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울며 불며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도 그냥 마음이 막 안정이 안 되고 또 내 몸이 아파도 그러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요. 나라가 손에 일이 잡힙니까? 잠이 제대로 잠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다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거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의지였던 우시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곧 나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위기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온 세상에 가득하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있을 때는 일에 지쳐서 하루를 일로 시작하고 밤을 맞이합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어요. 그때 가끔씩 기도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바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하여 가던 중 베델에서 혼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인간은 완악해서 웬만큼 고난당해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고난을 통하여서 나온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의지를 믿으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서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얘기를 아모스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는데도 그 기도의 물음에 택하여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때가 넘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7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그랬어요. 고난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좋은 기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또 다윗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기는 신앙훈련의 기회입니다. 신앙훈련의 기회예요. 2절 보세요.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아처럼 도리를 떠나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에서 떠나서 월권행위를 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시아 왕 외에 사울 왕이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마음이 조급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지체해서 오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큰 책망을 받잖아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급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차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할지라도 혹은 제사장이 하는 일에 이제 양이 차지 않게 보여도 우시아처럼 정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나 아니면은 그 계주를 할 때 다 법이 있어요. 먼저 일찍 출발하려고 나갔다가는 뭐냐면은 이제 자격 시험에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요. 볼트라는 그 친구도 이제 그 100m 이제 아주 뭐 총알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먼저 출발하려고 했다가 바로 이제 심판원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이제 실격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을 준행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훈련시키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생활을 벗어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직접 배운다 그랬어요. 배운다 그랬어요. 예. 문지방, 왜 문지방입니까? 문지방을 넘으면 실내인데 우시아가 사건을 알고 있는 이사야인지라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문지방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 문지방 넘어서 그 안에 제사 드리는 곳은 어떤 선지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왕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들어가다가 제사하다가 죽었잖아요. 선지자인 이사야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주지만은 그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훈련시키는 훈련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비록 팔려서 왔지만은 13년간 그는 훈련을 한 거예요.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요. 나를 먼저 보냈어요. 사람이 고난을 준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나는 그래서 저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제가 밥을 사야겠더라고. 그때 저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얼마나 능청한지 그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저에게 그냥 그때 어려운 시기를 주어서 감사해요. 아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너무나 미안해. 아니 정말 제가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감사해요. 요즘은 그분들하고 잘 이제 지내지만은 너무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좋은 방향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기간이에요. 신앙의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처음에는 이제 그 아픔의 징계를 주었지만은 나중에는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래도 노예에서 종에서 쓰시려고 과거에 그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사랑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지역에서 또 신천지나 또 이런 이단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또 총회에서도 너 할 일이 있다 해서 저와 은사가 맞는 그 부서에 가서 2년간 또 서기로 섬기게 하시더니 그들이 저를 추천해서 단일 후보로 이렇게 근본에 사회부장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이슬람 할랄시켜 또 부여에서 이제 익산에서 취소가 됐더니 또 부여에서 또 하겠다고 또 이렇게 농림축산부에서 또 일을 했잖아요. 또 이런 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또 헌법을 개정한다. 무슨 뭐 국민을 위한 어떤 뭐 좋은 것, 어떤 뭐 지역 구도를 잘해서 평균적으로 잘하려고 우리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이런 국민들을 완전히 이 나라를 이런 무슨 뭐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특별대책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기 발견과 사망의 기회입니다. 사명의 기회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를 읽지만은 그 혀를 조심히 하라, 말을 조심히 하라 얼마나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그래서 그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면서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정하다는 것. 말씀은 증거했지만은 사람을 미워하는 입술이 된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지 못한 도구로 혀를 사용하게 됐던 것을 자기가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이제 베드로를 어부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불렀을 때에 밤새 수고해요 바닷가에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그 어선이 나가서 배를 잡는다 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가 있나요? 피레미라도 오징어 새끼라도 새우 새끼라도 망둥어 새끼라도 거물 던지면은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저녁에 가서 새벽에 아침에 나왔을 때에도 몇 시간을 일했을 텐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한 마리도.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 지역을 막 봉쇄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밤새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물질을 하고 동부서저 뛰어다녀도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막아놓으면은 헛 그물질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을 많이 넓혀보려고
많은 지혜로 돈을 많이 이제 모아봤어요. 또 전략 결혼으로 해서 많은 후궁들을 들여봤어요. 깨달고 보니까 내가 헛된 그물질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천사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비춰지니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자신이 그런 대로 율법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충성했으며 화려한 궁중 제사장으로서 남다른 긍지를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야, 이 갈릴리 주변에서 나만큼 유능한 어부가 없어. 내가 한번 나가면은 요즘 말로 내가 몇 킬로씩 고기를 잡아.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어수를 스펙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니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는 선지자로서 왕에게 바른 말 못해 왕이 잘못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팔은 불렀을 때 나팔의 기능을 다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입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정당한 목소리를 외치고 할 때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입술을 가진 자예요. 누커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만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할 때는 지적하면서 바른 소리를 해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죄는 성도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사람 의식해서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가슴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천국에 물두멍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달았어요.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이게 왕이 된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제 함흥으로 떠난 그 태조에게 신하를 보내죠. 근데 갈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뭐예요? 함흥처사라는 말이 있어요. 함흥처사. 가면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야. 깜깜무소식. 예. 근데 목숨을 걸고 또 가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가겠습니다. 너 죽어? 그래도 가겠습니다. 왕 앞에서 간다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아내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내일 왕의 명을 받들어 내가 함흥에 있는 이전 왕 상부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붙들고 자녀들이 붙들고 아버지 꼭 가야겠습니까? 가야 된다. 그런 사명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동방현주가 부르는 것처럼 땅끝까지라도 가서 지혜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때가 된 후에 때가 다 되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불게 한 그 붙게 하는 것을 멀리 감지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시더니 무슨 산불이 났대야 하면서 달려와서 보니까 아니 산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때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발을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 내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사실 모세는 말을 그렇게 잘 못한 사람이었어. 왜?
사람과 사람하고 만나야 말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혼자서 산속에 가서 몇 년간 독신 생활한다거나 무인도에 가서 생활하면은 단어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어들을 잊어버려요. 단어들을.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이걸로 인해서 나 사명을 회피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들이 많이 있어요. 바빠요. 막 일이 많아요. 나에게는 그 은사가 맞지 않아요. 다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고 말한 그 모세처럼 고백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않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을 잘하는 아론, 웅변술가 아론 있지 않냐. 너 믿고 가.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저 바로왕에 갈 때 모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왕을 저기 앞에 그 아론 영을 붙여서 보내주잖아요.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을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하고 온 그 갈렙을 붙여서 다시 일하게끔 하잖아요. 끝까지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모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같이 옆에만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이 갈렙은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요나가 자기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못해요, 싫어요, 바빠요, 뭐예요 라고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라도 감당하도록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줄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결과도 없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개복교회 그 부목사였던 그 목사님들이 다른 나라 불가리아, 또 터키, 또 어떤 그 장로님은 은퇴를 하고서 이제 그 과타멜라라고 하는 데까지도 이제 가서 선교사로 가셨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선거벽을 할 때도 항상 그 상태예요. 몇 가족, 이제 또 아이들이 좀 두 사람이 왔어요. 한 1년 만에 두 사람이 왔어요. 뭐였어요? 근데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이기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이기가 있었어요. 똑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뒤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고 나오지 않으면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